선교사님 소개 잠깐 보여주실래요? 최준호 선교사 시드 USA 소속. 시드 USA가 선교단체인데요. 여러분 열방교회 아시죠? 열방교회 송문기 목사님도 시드 소속이세요. 그래서 초청을 하셔서 북미 다민족 선교를 하시는데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아미 채플린이신데 이제 네이비 채플린으로 바꾸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샤도 he's now going into Navy chaplain. So you understand? translation이 있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김상국 집사님 오셔서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 그 전에는 솔로몬 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기 남태평양 지역에 옛날엔 식인종들이 산다라고 알려졌던 곳에 선교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채플린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본인이 자세히 소개하시겠지만 우리 모실 때 큰 은혜가 오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모님 모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평신도로 솔로몬 군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솔로몬 군도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라고 아시죠? 이쪽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그 옆에 파푸아뉴기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솔로몬이 있고 밑에 가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있고 바누아투 있고 이렇게 그런 지역인데, 그 바누아투하고 같은 멜라네시안 종족 그 지역에서 6년간 평신도로 사역을 했고요. 미국에는 2013년도에 신학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MDiv 하고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에서 MDiv를 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할 일이 있다는 응답을 주셔서 미국에서 현재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따로 PPT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우리 말씀이 있네요.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이래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아멘. 네. 네,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그 성경적인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떠오르잖아요. 정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정말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천국의 모습과 가까운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자,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내적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선교적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관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선교적 전략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선교적 관점에서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됐던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 그러한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이한 특징이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에는 유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그 나라 지역들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오늘날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리비아,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방언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증거되냐면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되었대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됐냐면 지금 얘기했던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리비아, 로마 이런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었을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로부터 구약으로부터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멸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돼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라는 의미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 성경의 율법의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타난 사건의 그 첫 번째 드러난 사건이 바로 방언의 역사인데,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자,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 구속사적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의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고,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증거됐냐면 바로 이들에게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대 사명이 있잖아요. 이 지상대 사명은 땅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성향이 있잖아요. 외부 민족에 대해서, 다른 종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갖고 있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디아스포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초대교회의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러한 그 유대인이긴 한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정말 이제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이요, 얼만큼 심각했냐면,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인물이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 아주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 안 하는 거 아시죠?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이제 오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전통으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습관이 따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바로 질책을 하게 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어떨까요?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모든 연약함, 그들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멤버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처음 집사를 임명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7명의 집사를 임명하잖아요. 자, 이제 사랑의 그 초대교회가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 막 서로 이제 자신들의 재산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과정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를 해나가는데 이게 좀 페어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들 출신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 구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 사도들과 이제 교회 리더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다할 테니 그런 일들을 담당할 집사들을 뽑자 해서 7명의 집사가 뽑히잖아요. 그 7명의 집사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던 그 이름들 지금 다 들어보셨죠? 이 이름들은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리더로 자리를 딱 잡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서 섬기고 나서 나타났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 자, 이제 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더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타적 성향이 강해서 본인들과 뭔가 좀 다른 거는 이렇게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향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요. 특별히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당시 헬라어가 여러분들 세계적 공용어였다는 거 아시죠? 오늘날 영어 같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곳에서만 있던 유대인들,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에게까지도 복음 증거하는 게 쉽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쉽지가 않은데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 한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한계점을 이분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문화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볼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피해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모이긴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그냥 막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가 살았던 곳이 다른 지역 출신이고 또 언어도 융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멀리 있는 이방인 지역까지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흩어지면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죠.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이 이방인 디아스포라, 이 무명의 디아스포라들의 출신들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만들어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를 뽑잖아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향은요,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제2의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어 교육의 아주 교육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헬라어에 융통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출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돼요. 잘 보세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 출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해요.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 내 멤버로 충실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셔서 나아가 이 디아스포라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가 그 용어가 그 당시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다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세요. 여러분이 디아스포라고 저가 디아스포라예요. 아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히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중요한 특징이요, 오늘날에는 더 크게 발휘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가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영적인 이 선교적 포텐셜을 갖고 있는, 더구나 우리 미국,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관한 사람들을 만날 때 포용력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런 선교적 포텐셜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데 오늘날
이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흩어짐의 현상이 오늘날 유독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구가 이동하는데 패턴이 있어요. 어디서 이동하냐면 남쪽과 동쪽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구 유동이. 자, 다시 말해서 이 인구 유동의 패턴은 비기독교권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엔과 미국 인구 센서스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이민자예요. 7명 중에 1명이 이민자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동일해요. 자, 이러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로잔 대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로잔 대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74년도에 1차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로잔 대회라는 말이 이제 아예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로잔 대회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선교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많이 시대적으로 감당을 해왔어요. 그 첫 번째 로잔 대회를 통하여 자, 그러면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리더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근데 그 대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모였을 때 이제는 전 세계에 대부분 다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대 사명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랄프 인터라는 분이 딱 나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국가에 교회가 있는 건 맞는데 한 나라에 한 민족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민족은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에세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세노라는 그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이 피플 그룹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그 단어가 있잖아요. 미존도 종족이 많다라는 게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존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제 로잔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선교 과제로 해서 모든 선교 단체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왔던 개념이 1040 윈도우 들어보셨죠? 10-40창. 이게 뭐냐면 미존도 종족이 전 세계 어디 분포에 돼 있지? 쫙 지도를 펴보니까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어디에 선교를 집중해야 할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바로 이 10-40창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로잔 대회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서 선교단체가 이제 막 선교 과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차 대회가 이제 2010년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3차 대회의 주요 그 선교 과제는 뭐였냐면 이 교회 리더들과 모든 선교단체 리더들이 다 모여서 세계 현상들을 쭉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유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구 유동의 패턴이. 자, 그래서 봤더니 이제는 전 세계 인구 유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 중점 과제를 어떻게 두었냐면 글로벌 디아스포라. 이제는 흩어져 있던 이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던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라고 해서 2010년도에 이제 선교 중점 과제를 글로벌 디아스포라를 타켓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제는 북미 지역에, 유럽에 이런 지역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지도를 쭉 보여드릴게요.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2021년도 전 세계 이민자 현황이에요. 이거는 유엔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에 있는 지역은
이민을 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저 파란색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알래스카도 파란색인 거 아시죠? 다시 말해서 저 빨간색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저 파란색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진한 빨간색은 많은 사람이 나온 거고요. 조금 연한 빨간색은 좀 적은 사람이 이제 분포돼서 나온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숫자는 1000명당 숫자입니다. 진한 빨간색은 1000명당 10명에서 42명의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파란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저 지도가 이해되시죠? 자, 저 빨간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로 나간 지역이에요. 그림 잘 보세요.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은, 그 지도는 자슈아 프로젝트, 이 미전도 종족을 연구하는 대표적 선교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전 세계 복음 전파율이 2%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를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린 지도인데, 저 빨간색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기가 이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잖아요. 그래서 1040 윈도우 뭐 다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게 압축돼서 만든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저 빨간색 지역이 이제 우리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들이 집중해야 할 지역이다라고 하는 지역들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지도는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의 지도예요. 저 녹색 지역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주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복음이 서진하는 역사적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복음이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주변이 완전히 무슬림 국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국가로. 그러니까 저 지역을 굉장히 견고한 진이다. 우리가 이제 선교학자들이 보고 저 지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 집중된 지역이었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세 개의 지도 사진을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건 2021년도 이민자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세 번째는 모슬림 국가 지도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지도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지도를 종합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지금 오늘날 2021년도 기준으로, 오늘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민자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알래스카에서 왜 살고 있는가? 왜 디아스포라로서, 왜 이민자로서 나는 이곳에 살고 있지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이 땅 지금 알래스카에 살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PPT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7장. 네. 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대요. 거주의 경계, 바운더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땅 알래스카에 지금 살고 계신데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또 어쩌다 보니 온 게 아니고 우연찮게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목적을 갖고 왔겠죠. 그러나 그 비하인드 씬에 하나님의 이 큰 거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자, 여러분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저 견고한 진을 부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들 가면 다 죽잖아요. 선교사들 가면 거기 지금 선교사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저 견고한 진을 어떻게 부셔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계를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들 이웃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정말 그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가야 될 그 주변에 사단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견고한 진들을 포진해 놨어요. 우리가 봐도 그 작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 그 많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견고한 그곳에 사단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전략을 막고 있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지구를 흔드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전 세계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나라로 흩어버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 저도 선교사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한국에도 몇백만의 이주민 그 노동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멘에 선교사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아프간에 선교사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2022년에서 그 3년 사이에 11만 명이 미국에 들어온 거 아세요?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사들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으로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부르시고 여러분 이곳을 앵커리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주의 관계를 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 가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던 그 삶의 툴을 통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부르시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 삶 속에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교적 포텐셜이에요.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 이미 이곳에서 이주민으로 사시면서 다 겪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겪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포텐셜을 이미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이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에스키모, 그런 네이티브인들도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도 많고, 이곳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때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 성도가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존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고민하시고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